저는 정창균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저력 가운데 하나는 헌신입니다. 한국교회가 그 짧은 기간에 그 많은 교인들, 신자들을 만들어내고 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교회 부흥을 이뤄내고 그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가 그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교회 안에 이 기라성 같은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길러낸 그 뒤에는 초창기에는 목회자들의 헌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의, 주일학교 교사들의 헌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 헌신이 그렇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또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좀 할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0세가 됐을 때, 75세가 됐을 때, 그런가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육성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20년 세월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자기 평생 소원의 하나를 응답받았습니다.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20년 세월 흘렀을 때 75세에 하나님 만나고 25년 흘렀을 때 소원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만나고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거기 보면 첫 마디에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셨다. 그렇게 하고 바로 시험에 들어가십니다. 그 시험이 뭔가 하면, 그 시험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찾아왔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그를 잡아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그 아들 너 포기하고 잡아서 내놔, 이것이었습니다. 뭐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드디어 가게 되지요. 가기까지 아브라함이 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도망가 버리고 싶고 대들고 싶고, 이러려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왜 주어갖고 내가 저 아들을 죽여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지, 자살도 하고 싶었을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둘이 도망가서 하나님이 직접 죽일 때까지라도 둘이 살다 죽으면 그래도 사흘은 더 살지 않을까, 뭐 이건 상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들었을 법한 생각은 아브라함도 들었을 법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가 여기 있지요. 마지막 최종 결론을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가지요. 3일길을 가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산을 올라갑니다. 데리고 이제 종을 다 놓고 이삭에게 나무를 태워 죽일 나무를 지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올라가지요. 그래도 아무 말이 없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도 아무 말이 없어요. 제단을 쌓고 나무 땅을 쌓고 그래도 아무 말이 없어요. 이삭을 잡아서 올려놨습니다. 묶어서 올려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어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어쨌든 하여튼 드디어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쥐고 칼을 죽이기 위해서 내려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황급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치 제 생각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려치는 칼을 하나님이 팔을 닦고 채듯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려요. 됐다, 됐어.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그 모습을 보고 확인한 것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그 말씀이지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 수습이 됐습니다. 수습을 시켜놓고 잠시 후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며 나타나십니다. 그 15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두 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라고 하면, 내 말이라고 하면, 나 때문이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나의 뜻이라고 하면 네가 네 목숨보다도 더 아끼는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으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매우 흥분하시고 감격하시고 마치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가장 좋은 걸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보장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담보로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한 이것이 뭐길래 하나님은 그러실까? 두 번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너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은 사람이라. 너의 귀한 것을 나 때문에 나를 생각해서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 이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 이것을 가르쳐 뭐라 그러지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로 하면 그것이 헌신입니다.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아끼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외양의 모습은 매우 똑같은데 그러나 헌신하고는 본질적으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투자입니다. 투자는 헌신하고 외형은 똑같아요. 무엇인가를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는데 그 차를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옷을 안 입어요. 오늘 내가 집을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데 안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희생하는가? 5년 동안만 내가 차를 안 바꾸면, 5년 동안만 내가 옷을 안 사면, 5년 동안만 하루에 두 끼만 먹고 살면 5년 후에는 내가 더 좋은 내 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투자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투자에는 언제나 반대급부가 전제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이 희생을 하면 무엇이 온다라는 반대급부가 전제되어 있어서 오늘 나를 희생하는 것을 우리는 투자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시중에 어느 은행이 1억을 맡기면 1년에 3천만 원을 이자를 준다 그래요. 사실 그런 은행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또 어디 은행이냐고 또 전화 걸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말해요. 응? 3천만 원을 준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한테 전화해서 사정사정해서 5천만 원을 빌리고 내 친구한테 내가 1억만 빌려주면 1년 후에 1,000만 원 줄게. 그래서 1억을 빌리고 하여튼 사정하고 5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5억을 그 은행에다 갖다 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와서 그 은행에서 그렇게 하면 3천만 원 준다고 해서 내가 정말 고생하고 빌고 별짓 다 해가지고 5억을 만들어서 그 은행에다 제가 갖다 줬구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저에게 야, 교수님 진짜 그 은행에 큰 헌신하셨네요.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요? 야, 교수님 진짜 재테크 진짜 잘했네요. 그러지요. 그건 투자예요. 그러나 어떤 엄마가 연봉을 2억씩 남편이 벌어다 줘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쉬울 거 없이 취미생활하면서 잘 쓸 수 있는데 자기 아들 더 과외도 더 좋은 과외 시키고 자기 아들 교육을 더 잘 시켜서 교육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줘서 좋은 학교 보내서 제대로 아이를 키워보겠다고 낮에는 누구 집에 가서 애기 봐주는 일 하고 밤에는 식당에 가서 홀서빙을 해요. 이런 엄마도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엄마한테 여러분들이 아무도 어머니는 진짜 투자 잘하시네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그러지요? 야, 어머니는 진짜 헌신적이시네요. 그래요. 뭐가 다른 거지요?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사랑 때문입니다. 투자에는 반대급부가 전제되어 있고 헌신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하면 뭐 받는다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헌신이 사랑이 만들어내는 멋진 작품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사실 헌신을 잃어버렸어요. 헌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저희들은 어릴 때 자라면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을 엄청 많이 듣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드리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자꾸 드리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부담을 느껴서 교회를 잘 안 온대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래요. 그 대신 드리십시오 하는 말이 듣기에는 매우 비슷한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다른 말로 바뀌었어요. 누리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드리십시오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헌신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좋습니다. 와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는 말씀이 좋습니다. 와서 누리십시오. 우리는 음악이 좋습니다. 누리십시오. 헌신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헌신을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헌신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아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믿는 지구상의 모든 신자들이 총동원돼서 1년 동안 해도 못다 할 일을 하나님은 자신이 부리시는 천사 하나를 동원해서 1시간 안에도 해낼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아서 무언가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 헌신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자기 자신을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복을 줄 만큼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헌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헌신을 보면서 야, 네가 그만큼 나한테 돈을 헌신했구나. 네가 그만큼 봉사를 헌신했구나. 그거 나한테 큰 도움 되겠다. 야. 내가 그것까지면 이 큰일 또 할 수 있겠다. 야. 이래서가 아니라 그걸 보시면서 그거 나한테 별 도움 안 되고 필요도 없는데 너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헌신을 좋아하시고 지금도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헌신은 투자가 아닙니다. 헌신은 우리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정말 멋진 작품인 것입니다. 헌신할 때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랑할 때만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은 그래도 뭔가 기본적인 것, 최소한 어떤 것들은 갖추고 있어야 헌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그래도 직장은 똑바로 있어야 헌신도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예수 믿은 지 그래도 몇 년 되고 최소한 집사라도 돼야 헌신하는 거지. 이제 간 믿었는데 무슨 헌신이야? 그렇지 않아요.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이제 영원토록 주인이시고 그걸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된 모든 신자들이 신자가 된 순간부터 모든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사실은 모든 신자에게 그가 헌신할 몫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표현이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사랑의 표현이 있고 성년한 자식은 자식대로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헌신이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니까 모든 신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영웅도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영웅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못난이도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드릴 헌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 백성을 끌고 나와서 바로 얼마 지나서 않아서 길을 가는데 사건이 벌어졌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죠. 이게 광야의 조폭들이에요, 이것들이. 그 모세가 놀라서 여호수아를 야전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보내고 여호수아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죠. 이 시대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모세 하나면 다 끝나는 사람이에요. 430년 동안 꼼짝 못했던 곳에서 10번 벌어서 바로를 납작코를 만들어서 20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온 사람이고 나오다가 강이 막혔으니까 강에 지팡이 하나 내밀어가지고 강 한복판에 바다 한복판에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끌고 나온 사람인데 이런 영웅이 못할 일이 뭐가 있고 이런 영웅 앞에 아론과 훌이 무슨 존재가 있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실제 산에 올라갔죠. 전쟁이 나서. 정말 그래요. 전쟁이 간단해요. 모세가 손만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아론이. 여호수아가 괜히 이겨요. 손을 내리는 거야. 시험 삼아서 내려봤지. 그때 괜히 지는 거예요. 이 전쟁이 간단해요. 모세가 손만 들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웅 모세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무능력자인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전혀 쓸모없는, 필요도 없는 아론과 훌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싸움을 이깁니다. 어떤 영웅도 그렇기 때문에 혼자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웅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못난이 쓸모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몫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헌신에는 등급이 없어요. 우리는 흔히 더 큰 헌신이 있고 보잘것없는 헌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잘것없는 헌신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가 죽고 큰 헌신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목에 힘주고 빛이 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의 표현이니까 헌신은 그 헌신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든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됐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너는 나한테 방울도마도 하나를 따다 주는 것으로 네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구나. 고맙다 그러지. 너는 돈을 많이 벌게 해줬더니 너는 집 한 채를 갖고 왔구나. 너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돌아가서 헌신하실 때 다른 사람만큼 큰 광채가 나는 큰 몫을 감당하는 그런 뭉탱이 돈 헌금 못 드렸다고. 다른 사람은 노력으로 막 봉사하는데 나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봉사 못했다고. 기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헌신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교회에 드리고 어떤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는 상대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똑같다는데. 하나님은 너는 얼마 갖고 왔구나.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다니까요. 너는 집을 갖고 왔구나. 너는 자전거 하나밖에 안 갖고 왔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헌신했다고, 큰 헌신했다고 방자할 필요 없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오만할 필요 없고, 적은 헌신 드린 거다고 자기 생각될 때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적은 것밖에 못해 죄송해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표현할게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목숨을 걸고 이를 악물고 죽으라고 공부해서 출세해 잘 돼. 그래가지고 크게 하나님께 헌신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준 일이 공부한 일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 그리고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 좀 떨어지면 기죽지 마. 괜찮아. 점수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시험 잘 보는 애가 있고 못 보는 애가 있어. 근데 어쨌든 너는 열심히 했잖아. 하나님, 내가 점수는 잘 못 맞았지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사랑했어요.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가르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실 거예요. 복 주실 것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은 영웅이 되려 합니다.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영웅이 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자꾸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 그것으로 위세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는 사실로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이런 헌신을 하며 사는 멋진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